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 제목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잡았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시가 끝나요. 이게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무려 4번이나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시편 90편을 보았죠. 한번 보실까요? 시편 90편 5주 전이네요. 벌써 시편 90편 보면 1절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또 몇 번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이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인데 이 우주 역사의 시간과 시작과 그 끝, 이걸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근데 이 알파 오메가라는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뜻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 집이 되었다는 거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된다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별일이 없어요. 별일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요동하는 일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막 일희일비하거나 막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것이요. 담담할 수 있어요. 담담할 수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요. 이게 모세의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0은 모세의 찬송인데 이 말씀 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목적은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자기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기 안식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거처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거처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어린애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넙니다. 어린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남고 어린애의 피를 바르고 마지막节에 살아남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 그 찬송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주여, 주께서 주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처 삼기 위함이라고요. 영원 무궁히 우리 안에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 출애굽기 15장 17절, 시편 90편 1절 2절 요 세 곰세 말씀만 함께 보면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다 드러난다고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게 놀라운 화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대신 찬송하잖아요. 주여,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의 약속의 땅에 심으신 것은 주님의 처소를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속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 흘림의 백성들 안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이번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찬송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당신은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안식도 완성되는 거죠. 물론 창세기 2장 3절 이미 안식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면 그곳을 하나님의 처소 삼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구약에서 모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들은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어린 양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의 피 뿌림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이 전거돼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 뿌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군요. 이게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구원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러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건 성령 안에서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나는 하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신대요. 이건 성령 안에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된다면 하나님 자기 안식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 이걸 양과 목자, 신랑과 신부, 왕과 백성 여러 가지 관계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미 이제 다 봐갑니다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물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는 거죠. 12과 12.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럴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은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제가 이런 표현 장정하잖아요. 너는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집이다. 내가 너 안에 살 거야.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 주여, 당신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이건 신랑 신부가 하나됨을, 그 놀라운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부부의 비밀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함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95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럴 때 경배한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땅도 바다도 육지도 그 어떤 것들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라고 하니까 세상에 신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 신들이 많죠.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의 수만큼 많습니다. 80억 인구가 되면 80억의 신들이 있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선들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다 지가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은요, 나는 신이다 이러잖아요. 두로 왕이 나는 신이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야, 이 나일강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 다 망해. 그러다가 다 망해. 두로 왕 망하죠. 애굽 바로 왕 다 망하죠. 바벨론 왕도 이 모든 바벨론은 내가 만들었다 짐승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역량과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작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작게 살고 있는 나의 영역 안에서 내가 뭐가 돼요? 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방에 누가 들어오는 거 좋아요, 싫어해요? 내 일기 누가 보면 좋아요, 싫어요? 내 간식 누가 먹으면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간식을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이러는데 외국인은 내 간식 아내가 손댔다면 이혼 사유래요. 막 철저한 개인주의거든요. 철저한 개인주의. 어떤 신들이에요, 신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자기를 더 강화하기 위하여 나의 신됨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자아의 확장과 영속성을 위하여 신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신들이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그 내용이 우상이에요. 북우 강병을 원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불러서 북우 강병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계시면 우리는 만족하나이다.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가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하심으로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으로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제가 신들이라고 복수로 했잖아요. 신들이 얼마나 있다고요? 인구수만큼 있어요. 근데 인구수만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또 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욕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다 망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만 신처럼 살려고 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왕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뭐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 이 구원의 반석 머리바 마사사 그래서 반석이 깨어짐으로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죠. 항상 이럴 때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7절 보시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양 삼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면 너희가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원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제목을 잡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 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이렇게 수렴이 되어서 제목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제목을 바꿨는데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기적. 그 어마어마한 기적. 그런데 홍해 가르기 직전에 홍해 바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구름 기둥이 그를 가로막고 그걸로 인도해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애국 군대가 추격하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국에서 죽어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당장 모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애국 군대를 구름으로 백평 구름으로 가려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밤새 동풍으로 홍해 바다를 여는데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뭐래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가만히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내 자식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든지 바다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동안에 던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 경기도 줌으로 말씀 나눌 때에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그 유희열의 스케치 우연히 보다가 장기하 씨 아세요? 장기하 씨 노래를 하나 들어봐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딱 여기에 가사 이것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이걸 가지고 6분을 노래해요. 6분을. 뚝딱 뚝딱 어떤 그 국악하는 사람이 어떤 그 코러스 약간 넣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아 나는 그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가만히 못 있지 않으리나. 그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며칠 갑니까? 3일 가요. 3일. 3일 만에 물 없으니까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일부러 물 없는 곳을 인도하시잖아요. 너희들 며칠 가나 보자. 작심 3일도 아니에요. 3일 만에 물 없으니까 원망하죠. 그래서 마라의 선물을 나뭇가지 던져넣어서 단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머리바, 마사 이 사건들도 다 물의 문제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라 그러는데 반석을 또 치죠, 모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자라고 했는데 다시 7절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은 뭐하라고요? 머리바 때와 마사의 때처럼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 음성을 듣다 너희는 내 말 잘 들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홍해 건너는 그걸 보고서도 홍해의 바다를 건너고 나서도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가 날마다 쏟아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고요. 물이 없어 죽겠다고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노라. 40년 동안 말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죠.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빽빽한 구름과 천둥 소리와 번개와 번쩍임,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대신 전해주니까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몇 번이나 모세를 돌 들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입구까지 와서 정탐꾼이 가서 보고하잖아요. 12명 정탐꾼이 가서 보고하니까요.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10명 말 듣지 누가 2명 말 듣겠어요? 민주주의는 무슨 국가예요? 민주주의는 무슨 원리예요? 사람이 주인되는 원리, 다수결의 원리잖아요. 다수결의 원리. 뭐 0.7% 이겨도 대통령 되는 거예요. 한 표 이기도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 아니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명의 말보다 10명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자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을 내가 진멸하고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주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죠.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왜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근처가 된다는 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 적이 아무리 강하고 성벽이 크고 무기가 강해도 우리는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면 된다. 2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 그 사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 그때 20세 이상은요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광야 이제 2세대가 들어가지만 광야 1세대는 그때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 다 죽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이들은 왜 들어가요? 태경아 왜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요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너희는 완악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2사람만 들어가고요. 물론 뭐 제사장 몇 사람도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처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다시 7절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완악한 것처럼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해요. 나중에 이거 우리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이걸 모세의 시편이라 그래요. 표제가 없지만 히브리서 기능이 모세의 시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주로 기록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다윗 언약 안에서 보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요. 뭐 아삽의 시 해도 그것을 다윗의 시로 볼 수 있다. 뭐 스펄전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모세 시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래서 우리들 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것은 여전히 지금 바로 이 시간도 오늘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을 듣거든 뭐 하라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으라. 누구처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식에 들어가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안 믿는 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태경이, 영음이, 하임이가 수요일마다 와서 참 감사한데요. 초등학생 때도 와서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근데 얘들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 3명 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럼 엄마 아빠가 저녁에 집에 갈 때 뭐라 그럴까요? 너 집에 들어오지 마. 너 집에 들어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할래? 너 집에 들어오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해요? 3명 다.
못 들어가면 이 추운데 밥도 없고 옷도 없는데 어떻게 할래요? 이건 심판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들어오지 마. 너 내 말 안 듣잖아.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거 시편이 끝나버려요. 그런데요, 우리는 흔히 잘 익히 양을 안 길러봐서 모르지만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양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목자의 말을 잘 듣잖아요. 일반적으로 양은. 그런데 양도 어리석어서 근시라 그래요. 지독한 근시라서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길을 잘 잃어버리고 웅덩이도 잘 빠지고 가시덤불에 잘 들어가고 그런데요. 그런데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듣는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에게 문제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 7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찌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나와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여러분, 양이라고 해서 목자 말 다 잘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사야 53년 우리는 다입니다. 올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약속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노아도요 죄인이고 여호수아 갈렙도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 이게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사야 53,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죠.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이제 듣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시편 본문에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험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하여 양인 이스라엘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각자 제 길로 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자를 어떻게 해요? 들이받아서 죽여버렸잖아요. 양이 목자를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 베드로조차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스가랴서 13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것도 말씀의 성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목자가 양을 찾는 길이에요. 목자가 양을 찾는 길이죠. 그 목자가 양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정말로 올라와요.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우리가 각자 제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는 오늘도 각자 제 길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뭐처럼 여기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마치 욕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일이 어려서부터 습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욕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죽는 걸로 보여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걸.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 아무도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한 명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간 몇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 그건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영원자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죠. 창세 전에 우리의 거처를 삼기 위하여 택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 오너라. 저 태경이 영미 하임이 구원해 오너라. 예수님께서 네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려두고 자기의 모습을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자들에게 피를 흘려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 일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일밖에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거 외에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들어도요, 내 귀에 캔디가 아니죠. 내 귀에 달콤한 것만 듣잖아요. 그게 자기 귀가 가려져서 자기를 이롭게 해줄 거짓 선생을 많이 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당연해요. 우리의 본성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으면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인 말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 자체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싫었는지. 누구보다 싫으세요? 바라바보다 싫으세요. 강도 바라바보다 싫었다고요. 빌라도가 바라바 살려줄까 예수 살려줄까?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 살려주세요. 살인 강도보다 더 싫었던 게 예수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것 같아요. 에이, 나는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앞장서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 살려내려고 꽝꽝 질러서 자들 우리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원망하던 때처럼 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었어요? 예수님뿐이었어요. 우리는 단 한 명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그 증거예요. 누가 거기서 순종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며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1절부터 보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만이 참된 양의 문이고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죠.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그건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또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간다는 것은 무슨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간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말씀 듣고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릇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양인데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일이에요. 10장 25절 보십시오. 10장 16절 보십시오. 10장 15절.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양들을 다 찾아내면, 그 양들이 다 찾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거처, 처소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찾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집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길로 갔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 길을 갔다고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흩어진 나그네로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의 나그네로 갔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목자를 몰랐어요. 그런데 목자가 우리 위해서 목숨 바쳐서 구원해주는 이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보내. 그래서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이걸 알고 믿게 되죠.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건 이방인도 포함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감히 예수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에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고개를 숙이시니 그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혼이 뿅 떠나가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영혼이 떠나가시니 고개를 숙이다. 근데 그 박일성 목사 그런 표현했어요. 재밌는 표현인데요.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혼이 떠나가니 고개를 숙였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 십자의 죽음으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핏부림으로 구약 성도들을 단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늘에 앉히시고, 그 핏부림으로 묵시적으로는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핏불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삼아 놓았죠. 그래서 묵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안식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지어서 가고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집 다 지어져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간에 집을 짓다가 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부도 날 수 있을까요? 안 나요. 부도 안 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계획하는 순간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 버림으로 이뤄내시죠.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수도 있고 다시 얻을 건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네 안에서 택한 나의 백성들을 불러오너라. 내가 그들 안에 살겠어. 이게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출애굽기 15장, 시편 90편에 다 2장 다 놓잖아요. 이게 시편 그 95편에서 내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9절. 이 말씀을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예수를 보고 뭐라고요? 귀신 들리고 미쳤다. 귀신 들리고 미쳤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요, 귀신 들리고 미쳤다고 해요. 누가 이걸 믿겠어요? 귀신 들리고 미쳤다.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제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 맹인의 눈을 뜬 것은 분명 사실이니까
막 서로 이렇게 막 갑론을박이 나오죠. 그러나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요, 메인이 눈 뜨는 것을 본 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주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를 살려내셔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는 일은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제가 뭐 세 곳을 이렇게 중점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찾아내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안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찾아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안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사는 동안 그 안식을 부분적으로 맛보죠. 사도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몸의 고통, 몸의 가시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안 돼. 너 교만해서 안 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세 번 기도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냥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영원한 생명과 이 역사 속에서 중간에 끼어 있다고요. 내가 하루 더 빨리 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사명이 있어서 살려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요.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인데요.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귀가 할례 받고 마음이 할례 받으면 성령 와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으로 들으면 아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귀신들을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몸의 할례는 서로 할 수 있어요. 몸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해요? 성령 임해야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 말씀 듣게 할꼬.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 누구를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고관들이 잡아서 물 없는 구덩이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흑인 내시가 예레미야를 구원해줘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만 하면 나에게 재앙이 쏟아지는데 내가 왜 전합니까?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속에 불이 붙어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우리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뭐로 여긴다고요? 욕으로 들려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 미쳤다.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 듣고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나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부거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후한무치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시편 95편 그 말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모세 때 거역한 것처럼 거역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요고로 여겼어요. 말씀 전하는 자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완전히 절단났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죠.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여 내시는 일이 놀랍게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보면 7절 다시 보십시오. 95편 7절. 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시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발동시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이죠. 이런 선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에 힘들고 좌절이 일어날 때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기가 할례받지 않고 마음이 할례받지 않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에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교회에 충성한 게 얼만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뭐가 안 됐어요? 기가 할례받지 않았어요. 마음이 할례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임하여 내 마음이 할례를 받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 11조 헌신 충성 봉사한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나를 확대하기 위한 내 자아를 영속시키고 나를 신으로 만들기 위한 우상 숭배의 탐심이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성령 임하여 마음이 할례를 받고 기가 할례 받은 자들의 고백이거든요. 이런 자들은요 내가 너의 영원한 처소가 될 거야. 너가 나의 영원한 처소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으셨다는 그 복음이 어떻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구약 전체를 통하여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 옆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여 내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히브리서 3장과 4장 다 읽으면 오늘 말씀이 쫙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진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충성됐잖아요. 그런데 모세 약속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구원 못 받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어내가시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확신,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믿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확신, 우리의 자랑은 예수라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완성이신, 십자가로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의 집이라. 벌써 결론 나왔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대.
별로 하나님을 사랑 안 하시군요, 여러분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이건 막 기뻐 뛸 일 아닙니까? 기뻐 뛸 일. 이걸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이 나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하면 이건 어떤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런 남자 만나세요? 근데 그런 사람 없어, 사실은.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요? 예수님만이. 목숨 바쳐 우리 자매를 사랑한 분은 예수님뿐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뭐가 돼요? 나의 신랑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집이에요. 이야, 이건 돈 주고 못 삽니다. 예, 이거 연결해도 못 사요, 이거는. 값없이 주시는 이 소망을,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가 나의 집이다 이 말인 거야. 너가 나의 집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디서 본 거예요? 시편 95편. 그죠? 시편 95편 6절에서 본, 7절에서 본 말씀이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 그대로 인용합니다. 11절까지. 시편 95편 그 6절 이하 그 11절까지 그대로 인용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날 내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델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이 복음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만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시편 아까 95편에 읽었던 그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거든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거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제 유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모여야 됩니다, 우리. 매일, 오늘이라 하는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건 뭐예요? 십자가 복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내용도 이미 십자가 복음 들은 유대인들이 다른 거짓 선생들이 와서 흔드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족해. 율법 지켜야 돼. 할례해야 돼. 이게 갈라디아 교회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들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 다 이뤘다는 그 복음, 그 확신에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똑같은 말을 해요. 그죠? 지금 시편 75편 말씀을 여기서 앞에 인용해놓고 또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시편 95편 7절 말씀을 두 번째 또 인용해요. 요거는 이제 한 절만 인용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못 믿냐? 너 들어오지 마. 너 집에 들어오지 마.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들어오지 마. 그래서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다 이러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나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보건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거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볼 때에 겉으로 보니까 저주받은 죽은 죽음이고 실패요 이방인들 볼 때는 미련한 어리석은 죽음이거든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임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내가 지금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좌절의 자리에서도 온갖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언제예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 이 역사 속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정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에 그 안식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죽으면 이미 그 영혼은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럼 혹시 그 안식을 못 들어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 구약에서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이 약속 때문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신약에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는 단어는 은혜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로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일이에요.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오늘 1시간 동안 선포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그건 안식 얻은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고요. 완벽한 안식 얻을 것이고. 근데 이 말씀이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직도 마음이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고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말, 그러니까 이 약속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하루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루 빨리 갔으면.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저녁도 조금 먹고 왔는데요. 피곤해요. 이러면 힘들어요. 소화 하나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몸이 힘이 든데 다르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요?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안식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못 들어가면 또 인용하잖아요. 또 95편 굉장히 인용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4장 시편 95편은 몇 번이나 인용하는데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천지를 창조해 내가 안식했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목적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자가 있고 안식에 못 들어오는 자가 있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식 없죠. 그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자들은 창세 전에 이미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창세로부터 정해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안식의 목적이고 그 안식으로 어린 양의 피고 예수의 피로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기 집을 삼는 거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주여 당신이 나의 집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이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주여 당신이 나의 집입니다.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린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이게 창세기 2장 3절이죠.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 이게 또 시편 95, 10을 또 말씀하잖아요. 시편 95를 지금 4번이나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러니까 아직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누구예요?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약속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보세요. 시편 95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글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어요.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다윗이 말한 이 오늘 지금 5번째 인용하자고 있잖아요.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3장과 4장 5번에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때에 데리고 간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남아있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부러워해야 돼요. 예수 믿고 죽은 자를 부러워해야 된다고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너도 빨리 예수 믿고 죽어라 이 말 아닙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힘쓴다는 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용에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 안 믿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았어요? 돈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기뻐했어요? 돈 좀 더 많이 생기면 기뻐했어요? 하나님 약속 안 믿고 살아요, 우리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면 빨가벗겨지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집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집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벽해요. 손볼 거 없습니다. 리모델링 할 필요 없어요. 청와대도 터가 안 좋다고 안 가잖아요. 청와대 그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정말 완벽한 영원한 생명이 한량없이 넘치는 그 완벽한 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마음에 확실히 믿어져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라도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이 완악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순종할 자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 주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확신에 서게 하시고 그래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